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내 모든 순간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순간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두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금 또 여러분 코로나 말고 또 독감도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또 남은 학기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죠. 근데 그 이끌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주변 환경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그랬죠? 굉장히 참혹스러웠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참혹스러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 나아갔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죠? 네. 불을 살짝만. 좋아요. 네, 이게 무슨 사진 같나요, 여러분? 네, 이 잘 안 보이는데. 물고기 사진이에요, 물고기 사진. 이 동그란 이 구멍에 물고기가 이렇게 여러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낚시하고 있죠. 여러분 빙어 낚시라고 아세요? 빙어 낚시? 네, 빙어 낚시. 얼음을 깨서 그 안에 이제 낚싯대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 빙어 낚시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전도사님이 이제 집 근처에 시골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그마한. 그래서 그 저수지를 친척들과 같이 가서 그 저수지가 꽝꽝 얼면 빙어 낚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빙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저수지가 얼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저수지가 얼어야 되는데 얼만큼 얼어야 되냐면 거의 10cm 이상 꽝꽝 얼어야 빙어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얕게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지겠죠. 네. 깊은 저수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빙어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빙어 낚시를 하기 전에 어른들이 이 저수지가 꽝꽝 얼었나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무거운 돌을 저수지로 던져 보거나 아니면 저수지에 그 이쪽에서부터 저 반대편까지 이어지는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을 잡고 이렇게 한번 밧줄을 잡고 이제 건너 보는 거예요. 제대로 얼었나 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도면 좀 튼튼하게 깊게 얼었겠구나 하면 이제 우리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 얼음을 동그랗게 파가지고 빙어 낚시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어른들이 두세 번이고 확인을 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 저수지가 얼어 있는 그 얼음이 그 일정한 이 두께로 다 동일하게 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은 진짜 엄청 꽝꽝 두껍게 얼어 있고 어느 곳은 엄청 얕게 얼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위를 계속 살피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기에서만 움직여 하는 그 공간을 넘어가면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제 어디가 정확히 얼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얼음이 어느 정도 얼어 있고 또 어디는 또 어느 정도 얼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어린 애기들은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음에 그 빙어 낚시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냥 차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무섭지만 그래도 엄마 앞에 딱 붙어서 빙어 낚시를 하는 애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왜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얼음이 어떻게 얼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얼음에 대한.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빙어 낚시를 하기 전에 두려움에 가득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는 굉장히 얕아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나면 이것이 범람해서 원래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는데 이게 범람해서 완전
큰 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할 요단 강이 그렇게 범람한 상태에 있었던 굉장히 깊은 그런 강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데 건너가면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싸워야 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또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최악인 건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이며 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계속 여러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 빙어 낚시를 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얼음이 어디가 어떻게 얼었고 그게 알지 못하는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새로 세워진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노니 당신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이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리고 또 모세가 죽었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굉장히 변수가 많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완전히 그 불안함을 떨쳐내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들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니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이제 다음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시키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람이가 여호수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겠어? 잘 모르겠어.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병사들을 준비시키겠죠. 그리고 우리 하섬이가 여호수아라면 무엇을 준비시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돈. 그렇죠. 돈도 준비해야죠. 무기도 사야 되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러분 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또 준비시켰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준비시키세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무엇을 준비시켰어요? 11절에 양식을 준비시켰어요. 양식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식도 준비하긴 해야겠지만 뭐예요? 무기도 준비시켜야 되고 군사훈련도 시켜야 하고 또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배를 준비한다거나 뭐 어떤 다른 수단 방법을 이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 준비하라고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양식, 이 어느 정도가 되는 양식이냐면 바로 그 11절을 살펴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 양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5장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뭐냐면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열리는 그 소출, 곡식들과 과일들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확실히 건널 거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너희가 혹시 모르니까 양식을 두둑히 좀 챙겨놔. 우리가 또 가서 뭐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양식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놔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것에 대한 확신, 그 약속을 믿었고 또 뭐예요? 가나안 땅을 확실히 차지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사건 그리고 귀중한 변화 그리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3일을 시간을 주겠으니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3일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홍해라는 큰 강,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했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또 뭐예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 그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리는 바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주야로 하나님의 책,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었다 해도 그 앞에 주어진 상황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인생의 주위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고 그 20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모세는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 담대함의 근거, 그 명령을 하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또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해요. 이번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그리고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 15절. 근데 이 14절과 15절의 근거의 말씀은 어디냐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근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을 차지해야 했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모세 시대 때 요단강 이 동편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들의 땅을 이미 분배받아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안식을 누리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안식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싸워라.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이 동편을 차지한 이 족속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 동편 땅을 차지한 이 족속들은 다시 뭐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그냥 가축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과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하자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할 때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가 잘났어. 너가 주인이야. 너가 최고야.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중요해. 라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강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됨을 누려라. 공동체성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단 동쪽을 이미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미 경험한 이 요단 동쪽을 차지한 이 지파들에게 주어진 책임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먼저 앞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힘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신입생들을 받잖아요. 초등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신입생으로 받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중고등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중고등부에 막 올라온 이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친구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신자들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원리예요. 그냥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책임을 다해 은혜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변화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들,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켰던 건 뭐예요, 여러분? 변화시켰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변화시켰던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른 걸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엄청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그 어떤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관리들한테 가서 내가 요단강을 건널 건데 이렇게 이 정도의 배를 짓고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어느 때까지 만들어서 그날 이렇게 출항을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가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그들의 군사들은 이 정도가 되고 또 이 정도의 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군사들력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정복할 거야라고 관리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고요. 뭐로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서 걷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그런 뛰어난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뭐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냥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 돈과 명예, 권력, 여러분 500원짜리 알사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단맛이 계속 지속돼요? 그 단맛이 여러분 평생에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알사탕을 먹으면 10분, 15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안에서 사라져요. 돈과 명예가 바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튼튼한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500원짜리 알사탕을 먹을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얼음판을 걸어갈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길 삼아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길 삼아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에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간 거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세요. 들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들릴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부르짖음 없으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고등학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200만 명이 있고 그 200만 먹여 살려야 돼요. 그 200만 명을 데리고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었어요.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러니까 그 모세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광야로 모세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소망이 생겼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더니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체능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 특성화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과 기술들을 배워갈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소망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지.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께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소망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난날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 여러 나의 성공들을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먼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소망됨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소망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과 씨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2에 최예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최예빈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 종양, 쉽게 말해서 뇌암으로 인해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빈이가 하루속히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고 또 의식도 깨어나서 잘 치유되어서 우리 같이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예빈이가 꿈꿔왔던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돌아오는 또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네, 수능 우리 또 보게 되는데,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이라고 할게요. 고3 선배들, 연우, 은태, 수정, 재준, 그리고 성준, 세연, 현진, 소연, 수정,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수험생으로서 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 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총 4가지 기도 제목이죠. 두 가지는 개인 기도고,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이 주님 참된 주님 소망이 되는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 소망으로 두지 못하고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계획, 또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절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또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오직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지금 나의 인생을, 나의 전부를 걸지 않게 하시고, 또 명예에, 또 사람에게, 또 나의 성공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를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말씀에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과 씨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상황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이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의식이 없고, 또 암세포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 또 있어서 수술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예빈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암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예빈이가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예빈이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 예빈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3년간 수능을 위해서 주님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노력한 만큼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수능 당일에 평안함 가운데 수능 치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때까지, 또 수능 당일까지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몸 건강할 수 있도록, 컨디션 좋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시험 칠 수 있게 하시고, 시험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우리 온라인과 또 이 대면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대면으로 또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또 우리 친구들은 대면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꼭 예배 준비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요일에 우리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이 또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연락해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예빈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루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또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수술 경과도 굉장히 좋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신경들도 반응하는 그 신경들도 굉장히 좋아져서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중2 최예빈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학습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끝났나 모르겠는데 우리 또 학습 세례 또 세례와 입교 받은 친구들을 같이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올라오면 같이 좀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가입을 확증하는 굉장히 귀하고 또 축하받을 이런 귀한 기쁨의 또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와 입교 받은 친구들 또 얼굴을 보면 축하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리고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엘리베이터 안 올라오죠? 지금 마무리 장악 중이에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그냥 기다리면 뻘쭘할 건데. 여러분 기말고사 언제예요? 기말고사 이제 다 봤나? 방학은 언제예요? 몰라요? 네? 기말 때 생일이에요? 기쁘겠네요. 여러분 기말 때 우리 하섭이 생일이래요. 방학은 크리스마스 주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에 방학하겠죠? 31일? 느끼하네. 31일 날 하는구나. 우리 중딩들은 언제예요? 방학? 몰라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왔습니다. 네, 우리 다 일로 아니구나. 1학년 아이들이구나. 네. 이제 올라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 화면을 켜서 여기 무대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니까 화면을 켜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저번보다 많이 늦게 끝나네.
BGM 좀 살짝 틀어주실래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온다 이제. 신호 꺼졌다. 유림쌤 오실 때 요거 그 잭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해주세요.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무대 위로. 네, 여기 일로 다 올라오세요. 네, 일로 다 올라오세요. 네, 가방 놓고 올라오세요. 자, 일로 올라오세요. 네. 자, 학습 받는 친구들이 맨 끝에, 학습 받은 친구들 맨 끝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서시면 돼요. 네, 날 가려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좀 앞으로 가실래요? 앞으로. 네. 오빠들은 같이 안 왔어요? 아, 사진 찍고 있어? 아, 세레반도 사진 찍고 있구나. 네, 참. 좀 빨리 오라고 아주. 네, 일로 올라오세요. 네. 네, 꽃은 두고 일로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일로 딱 쓰세요. 일로. 앞으로. 날 가려도 돼. 네, 저 가려도 돼요. 자, 빨리 올라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학습과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학습을 받은 해담이 시연이는 또 6개월 뒤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세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격을 얻음을 축하해 주시고, 또 주혁이, 민욱이는 세례, 그리고 채린이, 연우, 하준이, 성준이는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를 받은 친구는 이제 정식으로 이르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세례와 또 입교 학습받은 친구들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 세례랑 입교 한 친구들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학습 받은 친구들은 내년에 세례 받는 거 귀한 선물 있습니다. 그냥 편지 하시고 네 박수 고생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